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2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분열되었고 또 분쟁했고 음행과 자기 자랑으로 많이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바울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고린도 전서로 알려진 편지를 써서 보냈고, 편지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자 이제 55년경에는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도 했습니다. 이 방문은 소위 가슴 아픈 방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적자들이 바울을 모함해서 몰아세웠고, 성도들은 그들에게 동조해서 바울에게 침묵했고 바울의 편에 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상처만 안고 돌아온 바울은 한 해가 지난 56년 봄에 한 통의 편지를 또 한 번 썼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알려지진 않지만 눈물의 편지, 준원한 편지로 불리는 세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썼던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꾸지람이 선한 효과를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듣고 바울의 말을 듣고 근심하다가 마침내는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고백을 말씀 통해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8절과 9절, 10절 이 세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맨 처음 바울은 이 세 번째 편지를 쓴 것에 대해서 후회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혹시라도 디도가 돌아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을 전해주길 기다리긴 했지만 이 편지, 이 준엄한 편지로 인하여서 책망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상처를 받거나 더 상황이 나빠지진 않을까 걱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바울은 이제 가혹하게 징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못해 징계하는 상황이었고, 혹시라도 슬픔을 안기는 것조차도 기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엄한 편지를 쓴 것 역시도 고린도 성도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들을 징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죄가 나을 결과가 두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잠시 후회는 했지만 고린도 교인들의 죄를 꾸짖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도 함께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그들의 코앞에 있었고 거짓 선생들이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존재했고 사탄은 계속해서 그들을 유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돌보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향한 순종, 이것이 회개의 전제 조건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고 그것으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심이 회개를 이루게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근심의 결과를 보자 사도 바울의 잠깐 동안의 후회가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이 근심은 자기 연민이나 절망이나 상처받은 자존심에서 비롯된 후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의 근심과 후회는 회개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 회개가 진정한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근심이고 이 치유와 변화를 일으키는 근심이고 하나님께서도 원하는 근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심이 바로 회개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에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어주실 많은 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계속해서 바울과 단절된 상태를 유지했다면 이러한 복은 모조리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해를 받게 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장차 이 고린도 교인들의 행위에 내려질 심판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사랑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현재의 복을 잃을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복까지도 잃을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되지 않은 것을, 너희가 해를 받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너무나 기뻐했고 안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라도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회개를 낳은 근심을 후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는 진정한 교인이라는 표식으로 이제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회개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참된 회개는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이지만 세상적인 근심은 어떻습니까? 치료하는 힘도 없고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이 3절에서 보여주는 구원의 과정이 분명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적하면 죄에 대한 근심을 낳는 것이고, 그 근심이 회개를 낳는 것이고, 회개를 통해 구원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심으로 우리의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죄로 인하여서 근심하시고 회개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11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11절 보면 이제 바울이 좀 크게 안도하고 기뻐한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구절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이 나온 회개가 진짜라는 것을 깨끗함으로 드러냈다라는 것을 후반절에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11절 말씀은 진정한 회개가 낳은 이 깨끗함, 정결함의 특징들을 열거하고 있고, 성경 전체에서 회개가 낳은 이 열매의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간절하게 바랬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심 덕에 이들은 바울에 대한 무관심과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바로잡고 자신들과 바울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고린도 교인들은 진정으로 회개했고, 이러한 회개가 변증을 향한 갈망을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변증이라는 것은 변호하는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자신들의 오명을 좀 씻고 자신들의 죄가 남긴 얼룩을 좀 다 없애버리고 죄책을 없애버리고 자신들이 이제 믿을만 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변증하려는 갈망이 생겼다라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진정으로 회개했고 그들로 분하게 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를 내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화가 났겠습니까? 자신들이 그동안 지었던 죄에 대해서 화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 지었던 죄에 대해서 화가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이 모든 사실에 화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이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대놓고 뻔뻔하게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혹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다섯째로 이 고린도 교인들은 회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자신들과 바울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사모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고린도 교인들은 이 회개를 통하여서 거룩을 향한 열심을 갈망했던 것이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고린도 교인들은 회개함으로 자신들의 모든 잘못을 벌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 죄를 지은 성도들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했고, 또한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서 이러한 증거가 회개의 열매가 맺혔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죄가 있으실 때에 회개하시고 이렇게 회개의 열매를 맺으심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바울이 세 번째 편지 준엄한 편지를 쓴 이유는 불의를 행한 자, 즉 이 사도 바울을 괴롭힌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 쓴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불의를 당한 사람, 즉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 쓴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썼습니까? 이것은 바울을 위한 고린도 교인들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속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전했던 진리와 이 간절함과 사랑을 그때는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심하게 속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겉으로 바울을 대하는 태도와 실제로 느끼는 감정들이 서로 어긋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이들의 마음을 뒤덮였던 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뒤덮였던 속임수의 껍질을 벗겨내고 싶었고, 그것을 통하여 진짜 감정,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도 바울을 향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시력을 회복시켜서 다시금 이 바울을 신뢰하는 이 하나님의 종으로 보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도와줬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은 이 바울의 편지와 진실한 마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정결해졌고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 역시도 새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과 고린도 교인들의 순종에 대한 기쁨으로 더욱더 많이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합니다. 디도의 마음 역시도 이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 덕분에 안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이 바울을 공격했던 거짓 선생들을 징계함으로써 바울을 향한 마음을 다시금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하나 되는 마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들에게는 여러 파당이 있었고 이 때문에 신약에서 가장 무질서한 교회였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린도 교회는 말씀 위에 굳게 섬으로써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었고 자신들과 바울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금 붙잡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13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안심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안심하다. 이것은 단어는 원어로 아나파우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영구적인 편안함이 아니라 일시적, 아주 잠시 동안의 안심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일어났던 회개 운동과 또한 다시금 돌아오려고 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기뻤지만, 아직도 자신을 반대하는 이 거짓 선생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없어지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안심한다라는 것을 또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회개함으로 바울에게 등을 돌렸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했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확산되어서 고린도 교인들 대부분이 참여했고,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고 바울과 디도가 위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정결함과 변화된 모습과 거룩한 삶을 향한 이 갈망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시고 사랑의 모습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14절과 1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아멘.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회개했고 이제 많은 신자들이 바울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에 보내기 전에 고린도 교인들이 순종함으로 반응할 것을 기대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디도에게 자랑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던 것들이 다 참된 것처럼 디도 앞에서도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한 것이 모두 다 참되게 이 디도를 잘 반겨줬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진실함과 자랑이 고린도 교인들이 보인 순종으로 입증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확증이 입증되어서 너무나 기뻤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디도, 바울이 보낸 사람 디도를 두려움과 떨므로 영접했고, 또한 이 모든 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순종을 뒷받침하는 그런 확실한 증거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디도 역시 두려움이 사라졌고 고린도 교회에 더 깊은 애정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은 회개함으로써 조금씩 하나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했던 것이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들의 회개가 진짜였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 역시도 성경의 명령이나 성경의 단서나 성경의 조건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없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서로 간에 더욱 말씀으로 하나 되시고 기쁨으로 하나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따르레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담대하다, 용감하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는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담대한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의 신뢰를 새롭게 회복했던 것이고, 이 말씀으로 이 고린도후서의 전반전 이 7장까지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입니다. 근심에는 아름다운 결과가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 없는 근심은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무익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그렇게 주님의 뜻에 따른 근심을 하고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만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회개의 결과,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상처를 싸매고 위로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안심하는 결과도 함께 가져오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근심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근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염려로 키를 크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근심으로 날씨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염려로 과거의 일들을 되돌려 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근심은 정말로 쓸데없는 근심이고 또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세상 근심은 결국에는 사망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근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을 따르는 근심을 통하여서 회개와 구원을 이루시는,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허물을 볼 때에 회개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함께 더욱더 하나됨으로써 자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영일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